BC 970년도에 이제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서 40년간을 통치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이르게 된 것은 다윗이 지명을 해주기도 했고, 또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또 지명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명을 하셨다는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솔로몬한테 미션을 주었습니다. 무슨 미션을 줬냐면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성전을 건축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미션을 주었고, 또 하나는 죽으면서 유언을 남깁니다. 나한테 잘못한 사람들 좀 있거든. 그 사람들 좀 그냥 조용하게 죽지 못하도록 네가 지혜를 한번 짜봐. 이런 식의 아주 특이한 유언을 좀 했어요. 우리 생각 같으면 죽을 때 되면 모든 걸 다 털어놓고 이렇게 갈 것 같은데, 다윗은 좀 특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전 건축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를 역대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한테 지명을 하셨다는 것을 조금 확인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역대상 22장을 펴주십시오. 역대상 22장에 보면 6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세요. 6절부터 10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그때에 그가 자기 아들 솔로몬을 불러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을 그에게 명하더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에 대해 말하자면 주 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하려는 마음이 내게 있었느니라. 그러나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큰 전쟁들을 많이 하였느니라.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눈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니라. 보라, 내게 한 아들이 태어나리니 그는 안식의 사람이 되리라. 내가 사방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그에게 안식을 주리니 이는 그의 이름이 솔로몬이 될 것이며, 내가 그의 평생의 화평과 평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이기 때문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니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의 왕국의 왕자를 영원토록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우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이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솔로몬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9절에 보면, 특별하게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름까지도 주어졌구나. 그지? 솔로몬이라고 아들을 낳았을 때, 바세바가 아들을 낳았을 때 이제 솔로몬이라고 주어졌잖아요. 근데 그 이름을 사실은 하나님이 지어주셨구나 알 수 있고, 또한 그 솔로몬이라는 말 자체는 샬롬에서 나왔다고 제가 한 말씀 드렸잖아요. 샬롬, 평강, 안녕 이런 건데, 그래서 이 솔로몬이 나의 전쟁과는 전혀 반대되는 화평의 사람으로 이름을 지어주고, 또 그가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셨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무슨 또 유언을 남겼는지 열왕기상 2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5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5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눈으로 좀 잘 따라와 주십시오. 더욱이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과 그가 이스라엘 군대의 두 대장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하사에게 행한 일을 너 또한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서 평화로운 때에 전쟁의 피를 흘렸고 그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띈 띠와 자기 발에 신은 신에 묻혔느니라.
그러므로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흰머리가 평안히 무덤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요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요압 장군은 다윗의 3대 장군 중에 아주 위대한 장군이었는데 그가 사실은 다윗의 뜻하고 반하는 일들을 가끔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요압이 평안하게 무덤에 내려가지 못하게 네가 지혜를 써라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 봅니다. 그러나 길르앗 사람 바르실라의 아들들에게는 친절을 베풀어서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들 중에 있게 하라. 이는 내가 내 형 압살롬으로 인해 도망할 때에 그들이 그렇게 내게 나왔었기 때문이라. 이거는 바르실라라는 사람이 길르앗 사람인데 다윗이 압살롬 때문에 도망하잖아요. 그때 바르실라가 그를 영접하고 그에게 굉장히 어찌 보면 도움의 손길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르실라한테 다윗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혜택을 주겠다고 제안을 했었지만 바르실라 나이가 많아서 그거는 좀 바르실라가 제발 봐달라고 하면서 대신 자기 아들 중에 한 사람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다윗은 자기한테 도움 준 자에 대해서 솔로몬한테까지 그를 또 기억해서 그에게 좀 여기 보면 왕의 상에서 먹는 자들 중, 그러니까 왕의 식탁에 같이 참여한다는 굉장히 영광이잖아요. 그런 영광을 좀 주어라. 그 다음에 8절 봅니다. 또한 보라, 바흐림 출신의 베냐민 족속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가던 날에 지독한 저주의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르단에 내려와서 나를 맞이하기에 내가 줄을 두고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므로 그에게 마땅히 행할 바를 아나니 그의 흰머리가 피와 함께 무덤에 내려가게 하더라. 이것은 그 시므이가 다윗을 굉장히 욕을 했지 않습니까? 다윗이 압살롬 때문에 그 부부를 떠날 때 굉장히 욕을 했습니다. 나중에 돌아올 때 조금 누그러진 태도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이 사람도 그냥 흰머리가 편안하게 무덤에 가지 못하게 한마디로 네가 지혜를 잘 짜서 처단해라 하는 그런 메시지를 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인간적으로 보면 원수를 끝까지 갚은 그런 왕이 다윗 왕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솔로몬이 왕에 딱 오릅니다. 오르고 나서 뭡니까? 하나님께 번제를 올리게 되는데 번제를 올리기 전에 그 역적을 이렇게 한마디로 다윗한테 반기를 들었던 그 사람을 처단을 다 합니다. 우리도 정권이 바뀌면 적폐청산이라고 해가지고 좀 이게 좀 걸림돌들을 제거를 하는 게 통상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솔로몬 때도 아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다윗의 유언은 아니었지만 솔로몬한테 이렇게 뭔가 반정을 해서 솔로몬보다는 내가 왕이야라고 했던 사람이 아도니아인데 아도니아를 처형을 합니다. 바로 처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압도 처형을 합니다. 요압이 이제 그날 늙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사람이 이제 국방부 장관이었다고 치자고. 근데 새로운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새로운 국방부 장관한테 가서 죽여라. 그랬더니 요압이 성전으로 도망가가지고 성막으로 도망가가지고 재단 뿔을 붙잡고 있었잖아요. 넌 와 일로 와. 나 여기서 죽을래. 할 수 없지. 거기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요압은 나름대로 기계가 있던 사람인데 다윗한테 좀 반기 들었다가 이렇게 큰 낭패를 당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윗한테 반기를 드는 게 그냥 인간적으로
들은 것 같기도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심의도 처결을 합니다. 심의는 어떻게 처결하는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심의는 딱 유배령을 내렸죠. 네가 지금 사는 마을 그거 떠나면 너는 언제든지 죽을 줄 알아? 근데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그 마을을 떠나게 되죠. 그 마을을 떠났다는 사실을 솔로몬이 보고를 듣고 처결을 시킵니다. 그게 불과 솔로몬이 즉위하고 나서 1년 만에 다 처결을 했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제 소위 일천 번제를 올립니다. 일천 번제. 그게 이제 기브온 산당에 가서 일천 번제를 드리죠. 우리나라 같으면 왕이 되면 대통령이 되면 맨 처음에 어디 갑니까? 현충원에 가요. 현충원에 가서 선열들에게 이제 가서 이렇게 예를 표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 사실은 솔로몬이 왕 몇 번째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겨우 이제 거의 초창기 왕인데 무슨 희시성이 있겠습니까? 별로 없지만은 이 솔로몬은 왠지 하나님 앞에 더 제사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산당에 찾아가서 일천 번제를 올립니다. 일천 번제. 1,000마리를 번제를 드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양으로 따져도 1,000마리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한 마리 드리는데 왜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 생각을 해보면 시간도 많이 걸렸을 것 같고 그 양은 원래 죽을 때 소리를 안 내잖아요. 꽥꽥 소리를 안 내고 그냥 죽어준단 말이에요. 만약에 돼지가 희생되면 그냥 시끄러워서 힘들었을 텐데 양은 그냥 제가 죽는 것도 모르고 그냥 죽어가요. 이게 양이에요. 그죠? 재단이 좀 컸어 그랬는지 아니면 한 번에 여러 마리를 이렇게 잡을 수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 제법 1천 번제를 다 드리고 난 그 밤에 꿈에 다시 말하면 꿈에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 부분을 우리 좀 살펴보겠는데 열왕기상 3장을 봅니다. 3장 3장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장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희생물을 드리려고 기브온으로 갔더니 이는 그것이 큰 산당이었기 때문이더라. 솔로몬이 그 제단을 위해 1000마리의 번제 헌물을 드렸더라. 기브온에서 밤에 주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시더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어야 할지 구하라 하시더라. 그리고 1천 번제 드리고 난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꿈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하고 대화를 하는 거죠. 우리는 꿈을 꾸고 나면 꿈이야 생시야 이런 경우도 있고 꿈이니까 잊어버리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솔로몬의 꿈에서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근데 보통이 아니죠. 그죠? 대화를 나눈다는 얘기는 솔로몬의 영혼이 하나님과 이제 교통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가 이렇게 1천 번제를 드리니 나한테 뭔가 좀 기대를 하는 게 있지 않냐? 하는 얘기를 물으신 거죠. 그랬더니 6절에서 보면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진리와 의와 곧바른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걸은 대로 주께서 그에게 큰 긍휼을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친절을 간직하시고 이날과 같이 그의 왕자의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주께서 주의 종을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나는 작은 아이일 뿐이요 나는 어떻게 나가고 들어오는지 모르나이다. 작은 아이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이 나이를 계산해보면 솔로몬이 그 당시 나이가 거의 한 30대지 않았을까 싶어요. 8절 보면 주의 종이 주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 곧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계산할 수도 없는 큰 백성 중에 있나이다. 그러므로
깨닫는 마음을 주의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내가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누가 이같이 큰 주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하더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깨닫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재판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이 한 가지 기도를 어찌 보면 좀 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마음에 그게 딱 들었던 것 같아요. 10절 보시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였으니 곧 그 말한 것이 주를 뭐하게 하였더라. 기쁘시게 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인지 아닌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욕심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이렇게 잘 맞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11절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한테 뭔가 응답으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몇 가지를 좀 살펴보게 되면서 11절 제가 혼자 읽으니까 좀 그러니까 11절 우리 최영재님 한번 읽어줘 보십시오. 몇 장 11절. 3장 11절. 열왕기상 3장 11절. 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였으니 너 자신을 위해 장수하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너 자신을 위해 재물도 구하지 아니하며 내 원수들의 생명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 자신을 위해 재판을 분별하기 위한 명초를 구하였기 때문에 네, 12절도 계속. 보라, 내가 내 말대로 하였으며 보라, 내가 내게 지혜롭고 깨닫는 마음을 주었으니 너 이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 이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네. 또 계속해서 한번 그러면 14절까지 읽어보세요. 또한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 곧 재물과 명예도 내가 내게 주었으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또 만일 내가 내 아버지 다윗이 걸은 것과 같이 내 길들로 걸으며 내 법규들과 내 명령들을 지키면 내가 내 날들을 길게 하리라 하시더라. 네. 여기 보면 솔로몬이 구한 것은 좀 깨닫는 마음 주십시오. 깨닫는 마음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지혜죠. 사실은 깨닫는 마음은 총명인데 사실은 그 지혜라고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서 지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구한 지혜 내가 줄게. 네가 구하지 아니하는 것도 있는데 재물, 명예 이것도 내가 너한테 줄게.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줄게. 네가 네 아버지 다윗처럼 내 법을 잘 지켜서 행한다면은 너 장수할 거야. 라고 이렇게 몇 가지 언약을 다 주십니다. 앞에 지혜 주시고 재물 주시고 명예 주시는 것은 조건 없는 약속이에요. 무조건 내가 너한테 지혜 줄 거야. 재물도 줄 거야. 명예도 줄 거야. 대신 조건부 언약이 있어. 그것은 네가 내 법을 잘 지켜야 한다면 장수하도록 할게. 네 왕권의 왕위가 길 거야. 그 말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한테 깨닫는 마음을 주시면서 덧붙인 말씀이 뭐냐면 너 이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고 너 이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무후무라고 하죠. 전무후무한 지혜자가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 철학자들 많아요. 소크라테스도 있고 뭐 플라톤도 있고 또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뭐 헤겔, 뭐 칸트, 뭐 막스, 뭐 이런 굉장한 철학자들이 많은데 그런 철학자들보다도 솔로몬이 더 지혜롭다. 저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믿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뭐 대단한 것 같죠? 아니, 솔로몬보다 못합니다. 솔로몬이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 잠언에 기록했습니까? 여호와를 뭐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 사실은 지혜롭게 됩니다.
지혜 중에 가장 큰 지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지혜입니다. 오늘도 잠깐 우리 자매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었지만 사는 게 의미, 가치, 의미 이런 거를 참 찾기가 어렵다. 나이가 이게 막 들수록 아마 그런 거를 좀 느끼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그 삶이 참 무가치하겠습니까? 그렇죠? 뭐 짐승하고 뭐 차이가 뭐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모르고 구원이라는 것도 모르고 천국이라는 것도 없고 그냥 뭐 나서 살다가 죽는 그러한 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거든요. 그런 지혜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예수님 믿는 거라고. 어떻게 그게 얻어졌어요? 예수님 믿어서 얻어진 거 아니에요? 솔로몬이 이 세상 어떤 철학자들보다도 더 지혜로운 그 지혜를 가지게 되었었다 하는 걸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솔로몬한테 무조건적으로 재물도 주시고 명예도 주셨어요. 내 평생에 너와 같이 부하고 명예로운 왕이 없으리라. 미국에 있는 트럼프 왕이 굉장히 부자인 걸 알고 있지만, 그러나 솔로몬보다는 부자가 아니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그야말로 은을 아주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솔로몬 시대에. 트럼프는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자기 방 금으로 다 장식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금을 갖고 싶었으면, 얼마나 이 천국의 금빛 나는 것을 사모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금을 갖고 싶어서 하는 거란 말이지. 그러나 솔로몬은 은은 아예 귀하게 여기지도 않아. 다 금인 걸 뭐. 그 정도로 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평생 너와 같이 부하고 명예로운 왕은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더 부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장수에 대한 부분은 내 법을 잘 지켜 행하면 그렇게 하겠다는데 말년에 좀 별로 좋지 않았어요. 우리 열왕기상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 가보겠습니다. 4절 가보면 이는 솔로몬이 늙었을 때에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여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기 때문이라. 그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주 자기 하나님께 완전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죠? 다른 신들을 섬기는 데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이게 솔로몬이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아주 장수하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왕으로 40년 했으면 다른 거 아니에요? 준수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은혜를 주셨죠. 더 이렇게 장수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말년에 우상 숭배하고 그래가지고 40년 하다가 죽었죠. 그 결과인지 모르지만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한테 주신 미션이 성전 문건인데요. 열왕기상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되는 해, 곧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통치한 지 4년이 되는 해 12월 곧 둘째 달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그가 주의 집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더라. 그러니까 솔로몬 집이 4년이 되는 해에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아까 970년도에 BC 970년도에 즉위를 했으니까 4년 차면 966년이거든요.
966년에 주의 집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8절에 가보면, 열왕기상 6장 38절에 가보면 제11년 9월 곧 8째 달에 그 집의 모든 양식대로 그 집이 두루 모든 부분에서 완성되었더라. 그렇게 그가 7년 동안 그것을 건축하였더라. 그래서 솔로몬이 즉위 4년 차부터 즉위 11년 차까지 해서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계산을 해보면 7년 6개월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가 BC 959년도로 보입니다. BC 959년도에 성전 건축이 되었다. 그런데 그 공사 중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봅니다. 6장 11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11절부터 13절까지 최영진이 한 번 더 읽어주십시오. 또 주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건축하고 있는 이 집에 관하여는 만일 내가 내 법규들 안에서 걷고 내 판결의 법도들을 집행하며 내 모든 명령들을 지켜 그것들 안에서 걸으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내 말을 내게 행할 것이요 또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라. 네, 성전 건축을 하시는데, 성전 건축을 하는데, 그 여호와께서 솔로몬한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다윗에게 한 내 말을 내게 행할 것이고, 다시 말하면 다윗 언약을 지킬 것이고, 또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겠다. 이스라엘을 내가 버리지 않겠다. 이러한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전이 있다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다는 것은 그곳에 누가 함께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특별할 수 있었던 것은 거기에 하나님 섬기는 성전이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 성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그런 상징적인 건물이 바로 성전 아닙니까? 그죠? 그것이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한 것입니다. 만약에 성전이 있어요.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성전이 무슨 역할을 하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성전의 가치는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성전은 있어요. 성전에서 주로 하는 게 뭐냐면 제사거든요. 제사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내가 용서해주고 너희들에게 새로운 삶을 내가 허락하마 하는 그런 것이 가장 큰 건데, 용서를 빌었는데 아무런 용서를 해주시질 않아요. 그러면 그게 무슨 그 가치가 있냐고. 재물이 하나도 그 가치가 없는 거지. 제일 중요한 언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솔로몬에게 하셨던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언약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마침내 성전을 완공을 합니다. 완공을 한 상태에서의 우리가 아까 읽었던 열왕기상 8장을 한번 보면 8장으로 가서 8장 1절에 보면 그 후에라는 것은 성전 완공 후에 그 말이에요. 그 후에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지파들의 모든 우두머리들, 곧 이스라엘 자손의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왕에게로 모았으니 이것은 그들이 주의 언약궤를 다윗의 도시 곧 시온에서 가지고 올라오려 함이었더라. 여기 시온이라고 하는 시온성 있죠? 시온성이 예루살렘 성인데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는데 왜 무슨 또 시온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올라온다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은 어느 언덕에
성전을 지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아는 상식으로? 예루살렘에 언덕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시온 언덕도 있는 곳이고 성전을 지은 또 다른 언덕이 있습니다. 성전을 지은 언덕은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 했던 그 언덕입니다. 어디입니까? 모리아죠. 모리아 언덕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시온 언덕에 있던 다윗의 장막에 있던 언약궤를 이제 제사장들이 메고 옮기러 간다. 이런 의미가 지금 8장 1절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8장 3절에 한번 보세요. 3절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 장로가 왔고 제사장들이 궤를 들어 올리더라. 그죠? 네, 제사장들이 원래 방식대로 궤를 들어서 새로 지은 성전의 지성소로 옮겨놓는 작업을 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6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6절. 제사장들이 주의 언약궤를 궤의 처수로 들여오니 그 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 안으로 곧 지성소, 곧 그룹들의 날개들 밑으로 들여왔더라. 그룹들, 언약궤 위에 그룹 천사를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으로 해서 언약궤를 이렇게 딱 옮겨놨다. 그렇게 하는 장면을 좀 묘사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쭉 넘어가서 10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10절, 11절 읽었습니다만 10절, 11절 다시 한번 봅니다. 10절 보면 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왜 나오죠? 지금 언약궤를 지성소에다가 갖다 놓고 안치시키고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을 묘사한 거예요.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주의 집을 가득 채우더라. 이 건물 안에 갑자기 구름이 나타나는 거지. 보통 구름은 이 건물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지금 성전에는 지금 지성소 안에 구름이 시작돼서 성소를 쭉 덮고 있는 그런 장면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11절. 그리하여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서서 숨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의 영광이 주의 집에 가득하였기 때문이라. 구름은 여호와의 영광을 상징하는 그러한 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죠. 이 성전의 하나님의 영광, 성전의 하나님의 영광을 제일 멋있게 또 어찌 보면 생동감 있게 이렇게 묘사해 놓은 성경이 에스겔 성경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으로 그 파괴된 성전 그리고 새 성전을 보았습니다. 이거 환상이에요. 에스겔이 직접 그 성전에 들어갔다는 게 아니라 에스겔이 새로 성전을 만든 제3성전을 만들었다는 게 아니란 말이죠. 환상이라는 얘기예요. 제3성전 아직도 안 만들어졌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에스겔은 성전이 파괴된 상태에서 그 에스겔은 어디에 갑니까? 쭉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 이후에 성전이 파괴됐어요. 성전이 파괴된 상태이기 때문에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볼 때는 예루살렘 제1성전이라고 봐야 되겠네. 제1성전도 없었고, 그 다음에 제3성전도 없었고, 그런 상태예요. 그 사이에 이제 제2성전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다음에 세웠으니까요. 파괴된 성전 상태에서의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게 됐었는지, 그리고 새 성전의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게 다시 돌아오는지 하는 그 부분을 에스겔서는 잘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잠시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0장을 한번 펴주세요. 에스겔서 10장. 그래서 10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영재님 한번 더 읽어주십시오. 그때 주의 영광이 구름에서부터 올라가 집의 문지방 위에 섰더라. 이에 그 집이 구름으로 가득하고 뜰은 주의 영광의 광채로 가득하더라. 네, 주의 영광이
집의 문지방, 그러니까 성전 문지방 위에 서 있더라 이거지. 본래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성소에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성소에서 나와서 주의 문지방에 서 있더라는 거지. 문지방에 있다는 얘기는 나가려고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염두에 두고 18절 가보겠습니다. 18절. 네, 또 읽어보십시오. 그때 주의 영광이 그 집의 문지방을 떠나서 그 그룹들 위에 섰더라. 네. 이제 문지방을 아주 떠나버리죠. 문지방을 떠납니다. 원래 지성소에는 그룹 이렇게 형상으로 해놨지만 여기서 그룹은 실제 그룹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룹 천사가 함께 이렇게 떠나가는 모습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장으로 가세요. 에스겔서 11장 23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주의 영광이 그 도시 한가운데로부터 올라가서 도시의 동쪽 편에 있는 산 위에 섰더라. 네, 이제 아예 도시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 예루살렘 도시 동쪽 편에 있는 산 위에 섰습니다. 동쪽 편에는 거기에 상징적으로 본다면 감람산, 그죠? 올리브산이 거기 있잖아요. 거기에 서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 성전을 환상 중에 봅니다. 그게 새 성전은 에스겔서 이제 40장부터 나오는데 그 중에서 43장을 봅니다. 에스겔서 43장. 제3성전이죠, 소위. 에스겔서 43장 2절을 한번 또 읽어줘 보십시오. 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길에서부터 임하더라.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들의 소리 같고 땅은 그분의 영광으로 빛나더라. 그러니까 본래 성전에서 떠나갔던 그 영광이 제3성전이 건립되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길로부터 이렇게 임해오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4절 가보겠습니다. 4절도 읽어줘 보십시오. 주의 영광이 정면이 동쪽을 향해 남문의 길을 통해 그의 집 안으로 들어가더라. 네, 그렇죠. 이제 주의 영광이 동쪽으로 태워서 쭉 성전 속으로 들어가더라. 그 묘사를 한 거예요. 5절도 읽어줘 보세요. 그렇게 그 영께서 나를 들어 취하여 안뜰로 데리고 들어가시니 보라, 주의 영광이 그 집에 가득하더라.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가치는 주의 영광이 거기에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성전이 있어도 주의 영광이 문턱을 떠나서 저 동편 언덕으로 빠져나가시면 성전은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그죠? 그 성전이 있으나 마나니까 성전 파괴가 되는 거라고. 성전이 완공된 다음에 그런 약속을 다 받은 다음에 솔로몬은 하늘 향해서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처음에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하고 나서 꿈에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성전 완공하고 나서 솔로몬이 장문의 기도를 올리고 그날 밤에 또 그게 열왕기상 9장입니다. 열왕기상 9장. 그래서 1절 보시면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솔로몬이 주의 집과 왕의 집 건축한 것과 솔로몬의 모든 소원 곧 그가 기쁘게 하고자 했던 것을 끝마쳤을 때에
기도를 끝냈을 때에 주께서 전에 기브온에게 그에게 나타나신 것 같이 두 번째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밤의 꿈에 나타났다 이 말이죠. 3절부터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우리 쩌영지 한번 더 읽어주세요.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드린 내 기도와 간구를 내가 들었느니라. 내가 건축한 이 집을 내가 거룩하게 하겠으며 거기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리니 내 눈과 내 마음이 영구히 거기 있으리라. 네, 네. 완전히 이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얘기죠. 내가 그 집을 성별했다, 거룩하게 했다, 성별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내 이름을 영원히 두겠다. 내 눈, 내 마음이 영구히 그 성전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을 향해서 솔로몬이 우리 백성이, 당신의 백성이 어디 가서 잘못했는데 잘못한 게 생각이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고 그럴 때 이 성전을 향해서 회개하고 하면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거거든요. 그 성전이 거기에 계시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래 내가 거기 있을게. (4절) (5절은) 이제 솔로몬의 그 왕위가 얼마만큼 오래 지속될 것인지 조건부 언약을 여기서 다시는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걸은 것과 같이 내 앞에서 순전한 마음으로 곧바르게 걸으면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다 행하고 내 법규들, 내 판결 법도들을 지키면, 다시 말하면 조건부 언약이죠. 그렇게 하면 5절에 보면 그때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왕좌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네 왕국의 왕자를 이스라엘 위에 영원히 굳게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네, 솔로몬부터도 좀 흔들렸죠. 솔로몬부터도 흔들렸잖아요. 내가 말년에 가서 무상 숭배하고 그랬잖아. 잘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반토막도 떠나버렸고. 근데 조건부기 때문에 6절에 보면 그러나 만일 너희 곧 너희나 너희 자손들이 나를 따르는 데서 아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명령들 법규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경배하면 그때 내가 이스라엘에게 준 땅에서 그들을 끊을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한 이 집을 내 눈앞에서 던져버리겠다. 그래서 던져진 거예요. 바벨론으로.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또 높게 위치한 이 집에 대해 그 옆으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서 야유하며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집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리라. 이에 그들이 응답하기를 이는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 자기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붙들어 그것들에 경배하고 그것들을 섬겼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가져오셨도다 하리라. 기가 막힌 거죠. 결국은 지금까지도 예루살렘 성전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왜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을까? 우리들 의문을 하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그거 말고 뭐 답이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 정답이 다 있다. 성전의 가치에 대해서 오늘 제목을 성전의 가치라고 제목을 두고 한번 해봤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치를 갖는 이유는 이스라엘에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하시기 때문에. 성전의 가치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치는 우리 인생 속에 누가 있을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인생이 진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 같다. 이걸 허무함을 느껴야 돼요. 그게 진정한 우리 인생의 어찌 보면 깨달음이라고.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허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인해서 비로소 우리는 가치를 갖게 됩니다. 우리 주님을 모시고서 다른 지금 섬기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줄 압니다. 네, 우리 주님만 정말 마음 다해서 섬기는 저희들이 됩시다.